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저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뱀고 넘치는 교회 첫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를 인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건물의 이미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건물이나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특정 건물과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어떤 특정 건물이나 모임 장소가 아니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봤는데 다시 보시면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해서 교회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여 모인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라는 사실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이는 하나님과 교회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중 하나만 제가 살펴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에게 약속된 첫 번째 복, 그것은 뭐냐면 제한이 없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에게 약속된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한계가 없고 포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 옛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고 많았던 민족과 나라들을 다 제쳐두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유를 번역할 때에 또는으로 연결을 해서 자칫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 둘 가운데 마치 하나가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이 둘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과 함께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래요? 다른 민족보다 작고 연약해서 선택했대요. 이걸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택하신 거구나. 저들의 작음, 연약함을 조건 삼아서 사랑하신 거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저 옛날 구약시대 관점,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신들은요, 절대로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모시는 사람들이 약해서 다른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날로 그 신의 운명도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신들은 자신들의 오랜 존속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크고 강한 민족에 빌붙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상식과 통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런 상식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란 그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것의 복수형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브람이었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그를 향한 비전을 이어서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래요? 아브라함 플러스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는지, 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역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거나 예배를 잘 드렸다거나 남과 비교했을 때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거나 등등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신 구체적인 이유와 조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밑도 끝도 없이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받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7장에서는 그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로 하나님은 무한히 확장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다고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된 이 엄청난 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 이사야서 41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인데 특히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찾아뵐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읽어드립니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은요, 이 내용과 함께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140년이 지난 후에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사야서 41장은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렸다거나 무관심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유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면서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수없이 외쳤지만 남유다는요,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쫄딱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유다는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서 남유다를 포기하고 다른 민족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남유다는 사실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자초한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해서 지금 망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9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까지 수많은 회복의 기회를 다 차버리고 멸망을 자초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요, 막 꾸중하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셨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 남유다가 현재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애초부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숫자나 능력이나 그들의 열심이나 성취를 초월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유다의 실패와 멸망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10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위로하십니다. 괜찮아. 너가 지금 실패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일으켜줄게. 내가 다시 회복시켜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에게 허락된 첫 번째 복은 한계와 포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았고, 또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검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끈질기고 지속적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남유다를 아우르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그리고 그 검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다른 데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그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먼저 요구하셨다면, 너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싶어? 그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떤 자격과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을 테스트하셨다면 죄인된 우리는 통과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과 내일 우리가 어떤 모습과 형편에 처하든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미 검증되었고 또 지금까지 이 땅을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거듭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날의 어떤 실수나 허물로 인하여 혹은 나의 부족한 믿음, 부족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여전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믿음의 선조를 통하여 오랜 시간 이미 이 사랑은 증명되었고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로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밴쿠버 넘치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밴쿠버 넘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뭐 할까? 어디를 갈까?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할까? 누구에게 알려줄까? 누구에게 자랑할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는 예배였으면 좋겠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누구라도
오늘 내가 이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 은혜와 사랑을 소개해주고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예배. 뱅크 넘치는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한 주간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거나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차고 넘치고 넘쳐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전해지고 자랑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